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438장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어디나 하늘나라.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3일 동안도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장중에 품어주셔서 건강케 하시고 생활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내려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장기화되어가는 코로나 상황에 넘어지는 성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전도도 못하는 상황에서 우리 성도들이 더욱 사랑으로 뭉쳐지게 하시옵고 처음 사랑을 회복하게 하시고 말과 행동에서 예수님 마음, 예수님 말씀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행이란 제목으로 우리에게 말씀 선포하실 목사님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목사님과 성도들 간에 성도와 성도 간에 아름다운 동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고 이 시간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일터에서 항상 부족함이 없게 채워주시고 힘들고 지친 영혼과 육체가 예수님을 통하여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일에는
이번 주일에는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건강 지켜주시고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20장입니다. 뒤에 문 좀 닫아주세요. 사도행전 20장 1절에서 6절까지 제가 읽어드립니다.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들어가기로 작정하니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부로의 아들 소바더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투기고와 드로비모라.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를 떠나 닷새 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래를 머무니라. 아멘. 자, 지금 우리가 살펴가고 있는 이 성경의 위치, 바울 사도의 선교 과정에서 위치를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가 그런 위치가 아니고 바울 사도의 선교 사역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이라는 가운데 지금 현재 3차 선교 여행이 한참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치적으로 보면 그 3차 선교 여행 중에서 이미 우리가 앞부분에서 살펴본 대로 에베소에 엄청난 공을 들였지요. 약 3년 동안을 날마다 두란노에서 말씀을 이렇게 가르쳤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이렇게 믿게 되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서만 머무를 수가 없어서 이제 자신이 2차 때 갔다 왔던 오늘 본문에 지금 헬라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잖아요. 여기가 이 헬라라고 표현하는 이 부분을 우리가 쉬운 말로 바꾸면 고린도 지역을 말하지, 아가야 지방. 여기까지 갔다 오려고 계획을 세웠던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19장에서도 보면 이제 마게도냐로 가기 전에 먼저 디모데나 몇 사람을 마게도냐로 먼저 보냈고, 바울 사도는 그 뒤를 따라서 이제 마게도냐, 빌립보를 거치고 마게도냐를 거쳐서 쭉 헬라, 즉 아가야 지방까지 이렇게 갔다가 되돌아오는 길이다 그 말입니다. 근데 되돌아오는데 오늘 3절 말씀에 보니까 바울을 해하려는 유대인들 소식을 이렇게 듣게 되지요. 그래서 원래 가려고 했던 그 길을 포기하고 처음에 육로로 통했던 그 길을 쭉 되돌아서 지금 이제 내려오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오늘 5절에 보면은 드로아에서 먼저 보낸 제자들과 함께 만나가지고 일주일을 있었다. 그렇게 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는 마무리가 이렇게 되어졌는데,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볼 때에 바울 사도는 1차, 2차, 3차 지금 선교여행을, 지금 세 번째 선교여행을 다시 원래 1차, 2차 때 했던 것들을 쭉 되돌아보고 다시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이제 역으로 돌아오고 있는 그런 길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헬라 지방, 즉 아가야 지방에 가서 석 달을 사역을 한 걸로 이렇게 소개가 되어졌는데, 에베소에서 투자한 3년과 비교했을 때는 굉장히 짧은 기간 있다가 되돌아오는 그런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오늘 우리가 이제 여기를 쭉 살펴보면은 이제 뭐 그런 얘기가 자세하게 이제 나와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이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보면 돈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어렵다는 소식을 듣고 이 구제연금을 모금해서 이걸 가지고 지금 돌아가고 있는 중이단 말이에요. 만약에 유대인들을 만나서 바울 사도가 해를 당하면 자기 목숨뿐 아니라 이 헬라 지방에 있는 여러 교회 성도들의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올려준 이 헌금도 뺏길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안 뺏기고 이걸 예루살렘 교회에 잘 전달하기 위해서 이 자기를 헤아려는 유대인들을 피해서 지금 차례차례 예루살렘으로 한 걸음 지금 다가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죠. 우리는 이 모습 속에서 바울 사도가 자기에게 주어진 그런 사명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끝까지 책임을 지려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엿볼 수 있지요. 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바울 사도를 통해서도 이런 걸 엿볼 수 있지만, 우리가 더 직접적인 그런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절이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되었습니까? 자기 백성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그래요. 그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가 맡겨주신 백성들에 대해서, 자기 백성들에 대해서 끝까지 책임을 지는, 그래서 그 끝까지가 목숨 바쳐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까지도 택한 백성들의 죄를 다 사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도록 해주신 거지요. 이게 바울 사도를 통해서도 오늘 본문에 보여주지만, 예수님을 통해서는 더 구체적으로 주님께서는 우리들을 위해서 그냥 하다가 안 되니까 그만두고 포기하는 게 아니고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참 좋으신 주님이시라는 걸 우리가 본단 말이죠. 그러면 이런 모습을 바울 사도도 자기에게 주어진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또다시 돌아보고 그래서 교회와 성도들을 이 그리스도의 믿음에 굳게 세우려는 이런 바울 사도의 의도를 우리가 많이 엿볼 수 있고, 또 이제 그게 심부름과 같은 것인데 구제연금도 목적대로 쓰여질 수 있도록 예루살렘 교회 끝까지 전달하는 것도 바울 사도가 지고 있는 책임 중에 하나인데, 이런 모든 것들을 잘 이제 감당하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이제 본문을 통해서 조금 이제 엿볼 수 이제 있는 거지요. 그런데 이런 바울 사도의 사역에는 항상 누군가 함께 하고 있어요. 우리가 사도행전 13장에서 맨 처음에 파송받을 때는 누구와 함께 했죠? 바나바와 함께 하잖아요. 그 바나바와 함께 할 때에 또 한 사람이 또 소개됐지요. 그가 누굽니까? 마가라는 바나바의 조카. 마가가 갔다가, 마가는 도중에 힘들다고 그냥 되돌아갔잖아요. 이 마가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크게 다투고 헤어지는 계기가 되잖아요. 2차 선교여행을 갈 때. 근데 마가도 안 되고 바나바도 안 됐는데, 근데 누가 함께 해주냐? 실라가 함께 해줘요. 그 2차 전도여행은, 선교여행은 출발할 때 실라와 둘이서 또 가거든요. 근데 가는 곳곳마다 또 바울 사도가 씨앗을 뿌려놨으면 그 씨앗이 싹시 나고 자라서 바울과 함께 해주는 동력자들이 있고, 또 바울에 의해서 복음을 받은 사람들은 아니지만
우리가 지난 주일 저녁에도 잠깐 언급했잖아요. 브리스가와 아굴라 같은 사람들 고린도에서 만나고 에베소에서 만나서 함께 일할 수 있도록 했어서 바울 사도가 언제나 혼자가 아니었어요. 늘 함께 동력해주는 동력자들이 있었단 말이죠. 여러분, 이 고린도에서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함께 동력해주는데 갱그레아에서는 베베라는 자매가 또 함께 해주잖아요.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 사도 혼자서 일하기에 버려두시는 것이 아니고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늘 준비해 놓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선교사들 위해서 하나 새벽마다 기도할 때 빠지지 않고 기도하는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현지에 정말 선교사들과 동고동락할 수 있는 사역자를 붙여달라. 이 기도는 제가 한 번도 안 빼요. 굉장히 중요해요. 선교사가 가서 혼자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어요. 현지인들의 도움이 정말 필요하거든요. 이 선교 현장을 이해를 못하면 이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켜요. 저도 맨 처음에 선교지를 가가지고 좀 이해가 안 된 것이 뭐냐면은 아니 황병규 선교사 이렇게 미얀마 만달레를 갔는데 아가씨가 둘이 있어요. 이게 뭐 하냐는 사람 이렇게 식물이에요. 우리말로 바꾸면 도움이에요. 선교사가 편하게 살려고 도우미를 둘씩이나 쓰냐. 근데 내가 안 물어봤는데 혼자 이렇게 속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눈치가 좀 이상했던가 봐요. 그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여기서 선교사가 이 집에서 살고 있는 것은 지역 사람들이 다 알고 있대요. 출근하고 하니까. 근데 그래도 그 사람들이 암만 않고 입 다물어주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외국인이 와서 자기 나라 사람들을 일꾼으로 써주고 돈 주니까 그래서 아무 말도 안 한대요. 그래도 선교사들은 그냥 걸어서 밖에 나가는 일이 별로 없어요. 밤에는 모를까. 차 타고 들어왔다가 차 타고 나가요. 알아요. 그 주변 사람들이 외국인이 여기 살고 있다는 거 알아요. 그래도 외국인이 내놓고 살 수가 없으니까 늘 차 타고 나갔다가 차 타고 그냥 들어와 버려요. 그러니까 시장을 보거나 모든 일들은 이 아가씨 둘이서 전부 다 살림을 다 해요. 예. 그래서 자기 나라에 와서 자기 나라가 뭔가 도움이 보태준다는 요것 때문에 그 사람들이 가만히 보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인도네시아에서는 이것 때문에 쫓겨난 선교사도 있어요. 계속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찍어요. 결국 선교 못하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에 보따리 싸고 나왔어요. 거기도 똑같아요. 보통 선교사 집에 가면 도우미들 2명씩 있습니다. 예. 이 상황을 이해 못하면 선교사가 무슨 도우미들을 2명씩이나 두고 사냐, 선교비 받아갖고 엉뚱한 데 다 쓴다, 이렇게 오해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사역을 하기 위해서는 부득불 어쩔 수 없는 그 나라의 현재. 근데 그냥 도우미로 그냥 가라. 그 사람들이 제1번의 전도 대상자예요. 그래서 그 선교사 집에서의 도우미로 있는 아가씨들은 다 예수를 믿어요. 이제 그 사람들이 전도 1번으로 해요. 그 사람들이 예수 안 믿으면 곤란한 일들이 많이 생길 거 아니에요. 도둑질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그런데 전도에서 신앙이 들어가니까 정말 헌신적으로 잘해요.
그러니까 한 번 들어오면 그 자리를 절대 남한테 안 줘요. 자기가 있다 나가면 자기 동생 채워놓고 나가, 시집갈 때. 친동생이었으면 사촌 동생이라도 대단하고, 이 자리가 정말 좋은 자리. 우리 선교사들 와갖고 인격적으로 너무너무 잘해주니까 그 자리 안 뺏기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선교사들에서 좋은 말에도 나쁜 말은 절대 안 해요. 그래서 선교에 도움이 되는 거예요. 이 도우미들은요, 함께 돌아다니를 못해서 그렇지 정말 중요한 선교 동력자 중에 한 사람들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 선교사들이 현지에 가서 생활하는 것을 겉모습만 보고 우리나라 문화로 이해를 해버리면 오해를 해가지고 선교비 주지 말자는 말이 나와요. 실제적으로 우리 순천에서도 어느 교회가 교인들을 데리고 선교회를 갔는데 도우미들이 둘이나 있으니까 말할 것도 없이 우리는 얼마나 어렵고 살면서 선교 헌금 해줬는데 선교사들은 식모 써가면서 편하게 산다고 하면서 그냥 돌아서서 와버렸다. 그리고 절대 선교하지 말자, 그렇게 막 주장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냥 속이 터져버린 거예요. 아무리 설명을 해도 한번 부정적인 그런 이미지가 딱 들어가 버리니까 이게 잘 안 바꿔져요. 김영옥 선교사 집에 가도 2명이 있습니다. 예. 항상 2명이 있더라고요. 이상한 거예요. 왜 2명인 2명 쓴지는 몰라요. 근데 그 둘이 생판 남남이 아니에요. 또 뭔가 핏줄이 다 연결되어 있어요. 예. 그러니까 한국에를 와도 이 애들이 집을 다 지켜주고 살림살이를 다 해주고, 들어가면은 빈집이 아니고 늘 사람이 살던 집 같아가지고 냉랭한 견이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애들이 전부 다 집을 잘 돌보고 있습니다. 그 대신에 비워도 월급은 다 주니까 자기들 먹고 자고 다 하지요. 그리고 월급은 그냥 고스란히 받아갖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 선교사들을 놓고 기도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정말 현지에서 정말 좋은 동력자, 이 동력자가 사역을 위한 동력자도 꼭 기도를 해요. 지금까지 얘기한 것은 사역을 하기 위해서 그냥 주변에서 그냥 도움이 돼주는, 말없이 도움이 돼주는 이런 도우미들이지만, 실제적으로는 함께 바울 사도에게 있어서 디모데 같은, 오늘 여기에서 소개된 보니까 소바도, 또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 세군도 7명이 소개됐는데, 이렇게 사역을 함께 할 수 있는 동력자가 필요해요. 예. 그래서 이런 동력자들을 키우기 위해서 제자 사역을 하거나 신학교 사역을 하거나 이유가 그렇습니다. 체계적으로 가르쳐야 되니까. 예. 교육을 하다 보면은 진짜 은혜 받고 성령 충만받아서 선교사와 동고동락하는 이런 사람들이 나와요. 예. 여러분, 이 미얀마도 그렇고 네팔도 그렇고 보면은 정말 핍박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최선을 다해서 함께 해주는 그런 동력자들이 있어요. 예. 이 네팔 갔다 오는 박타풀교회 목사님이 그런 분 중에 한 분 같아요. 그때 이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예. 미얀마 같은 경우는 좀 왜소합니다. 남자인데 나이가 이제 한 45살 정도 됐을 것 같아요. 우리 교회에 처음 왔을 때 38살이었어요. 그러니까 45살, 40대 중반 넘었을 때인데 왕주소라는 이제 목소가 있어요. 근데 얼마나 잘하는지 예구에까지 집회를 다녀요, 지금은. 근데 이제 리더자로 이렇게 세웠어요, 2분을. 그러니까 선교사가, 김영욱 선교사가 한국에 나와도 둘이서 모든 사역자들을 컨트롤을 다 해가지고
선교사가 현지 없어도 있는 것처럼 시스템이 돌아갑니다. 그동안에 20년이 넘도록 투자해서 훈련시키고 가르쳐놓은 결과가 그렇게 됐어요. 그래도 없는 것보다 있는 것이 훨씬 나아야 선교사가 그 자리에 자리를 지키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제 편지 읽어봤는지 모르겠지만 편지 속에 제자 훈련 학교를 하기 위해서 제자 모집을 10월 달부터인가 9월 달부터인가 하겠다고 그 편지에서 기도해달라는 내용이 들어있어요. 예, 그 봄에도 한번 했거든요. 이제 1년에 이렇게 2차례씩 하나 봐요. 그냥 사람들에게 광고를 하거나 또 아름으로 이렇게 이 사역의 비전을 가진 사람들을 불러다가 6개월 동안을 훈련을 시켜요. 그래서 보고 판단에 6개월 훈련시키면서 이 사람은 좀 계속 훈련시키면 되겠다 싶으면 계속해요. 안 될 사람은 일찍이 돌려보냅니다. 네팔은 신학교라는 이름으로 하고 있고 미얀마는 제자훈련학교라는 이름으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디서나 굉장히 그렇게 좀 우리 한국에 도움 청하는 것은 한국의 훌륭한 목사님들이 오셔서 학기 중에 와서 강의를 해주기를 바래요. 왜냐하면 자기들은 늘 거기 있으니까 하고 자기들이 늘 하니까 새로운 분들이 오셔서 새로운 강의를 좀 해주기를 바라는 거죠. 그래서 선교 편지를 종종 보면 어떨 때 한국의 목사님들이 들어가서 일주일 이렇게 강의를 쭉 해주고 들어오는 소식도 이렇게 간간히 전해지고 있거든요. 여러분, 동력자,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오늘 제목이 동행인데 함께해주는 사람이에요. 오늘 바울 사도에게도 이렇게 시작부터서 여기 오늘 본문도 보면 함께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혼자서 모든 걸 다 감당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이런 동력자, 동행자는 선교지에서만 필요하냐? 그렇잖아요. 우리 한국에 있는 교회들도 다 필요해요. 목사님 혼자서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어요. 목사가 전문적으로 하는 것은 기도와 말씀인 거지 다른 부분까지 전문적으로 잘할 수는 없어요. 어떤 건 여러분들 중에 저보다 훨씬 더 잘 알고 잘하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뭔가 일을 하려면은 분야마다 함께 해줄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필요해요. 그러면 그냥 시간 내는 대로 와서 자기 분야에서 봉사하면은 하다 보면 일이 마무리가 다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어디서나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동력자가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바울 사도를 통해서 보면 동력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있는데 근데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유한해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동행해 주냐? 그렇지 못하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앞서도 말씀드린 대로 바나바와 동행 1차 선교여행으로 끝나버리잖아요. 여러분 신라도 보니까 처음에 사도행전 16장에 우리 2차 선교여행 때 보면 신라가 동행하잖아요. 근데 3차 때는 이름이 잘 안 나와요.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유한한 것처럼 함께 해주는 그런 기회도 똑같잖아요. 우리가 성경 전체를 이렇게 특별히 사도행전을 보면 이 바울 사도와 이름 없이 빛도 없이 함께 해준 사람, 끝까지 함께 해준 사람이 누굴까요? 누굴까요? 디모데후서 4장에가 나오죠. 누구는 어디로 가고 누구는 어디로 가고 누구만 남았다고 그래요? 아니 힌트 드렸잖아요.
누구만 남았다 그래요? 누가만 남았다. 누가만. 그러니까 누가는 바울 사도의 사역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이런 사람들처럼 이름이 잘 안 나와요. 근데 디모데후서 4장에서 보니까 누가만 남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의 저자가 누가잖아요. 바울 사도의 사역을 처음부터 끝 다 봤기 때문에 이걸 기록을 할 수 있는 거지. 근데 대부분은 일시적으로 일정 기간만 같이 있고 또 떠나고 또 새로운 동역자가 생기고 또 그래요. 사람은 이렇게 어쩔 수 없이 자기 생업이라는 게 따로 있기 때문에 자기가 할 수 있는 시간에 하고 또 자기 일이 생기면 또 자기 일하고. 그래서 바울 사도의 사역도 보면은 항상 곁에 누군가 동행을 해주지만 똑같은 사람이 처음부터 끝까지 하지는 않더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인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렇게 언급이 이제 없기는 하지만 이런 동역자 내지는 동행자들을 늘 가는 곳마다 이렇게 만나게 해주시니까 누굴까요? 성령이시잖아요. 그 성령은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13장을 보면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워서 기도를 누가 시킵니까? 성령께서 시켜요. 누가 안수하라고 합니까? 성령께서 시켜요. 누가 파송하라고 시키냐? 성령께서 시켜요.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에서는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금식하면서 기도했더니 또 성령께서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워서 안수해가지고 보내라니까 그대로 순종을 해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세상의 기독교상 첫 번째 선교사로 파송을 이렇게 받는 거예요. 여러분 바나바가 안 되니까 신라 부채주제 하나님께서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다 사람들을 예비해 놓으셔가지고 그곳에 가서 사역을 바울 사도의 사역을 다 돕게 만들어주시는데 그게 그냥 사람끼리 만난 게 아니고 성령께서 그렇게 예배해 놓으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지요. 근데 우리 주의 성령은 우리를 떠납니까? 안 떠납니까? 떠나지 않아요. 예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뭐라 그래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어떻게 하겠다고? 함께 해주시겠다. 떠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성령으로 동행해 주겠다는 게 언제까지? 세상 끝날까지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영원히 그렇게 동행해 주신대요. 보혜사 성령으로 오신 그 성령께서는 이제 예수님 대신 오셔서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처럼 눈에는 안 보일지라도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느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가리켜서 신학적으로 표현하면 좀 어렵지만 무소부지하신 분이다. 어디서나 함께 하신 분. 근데 바울 사도의 사역을 통해서 보면 사역의 현장에 늘 성령이 함께하고 계시더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위기에 빠지면 도와주시고 어려움을 겪으면 또 도와주시고 필요하면 함께 일할 사람 붙여주시고. 여러분 이 성령은 언제나 함께 하시는데 바울 사도에게만 함께 하신 건 아니에요. 예수님과도 함께 하시잖아요. 언제부터 예수님과 함께 합니까? 언제부터? 우리 성경에 보면 성령이 함께하고 있다는 게 언제 드러나요?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얘기가 나와요. 근데 물에서 세례받고 올라오는데 어떤 성령이에요?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나오잖아요. 그리고 4장에 보면 광야에서 40일 밤낮을
금식하고 기도를 해요. 근데 금식 끝나니까 누가 제일 먼저 찾아왔어요? 성령이 찾아오셨나요? 시험하는 마귀가 와서 시험을 해요. 그런데 그때 바로 성령이 찾아와서 도와주시잖아요. 수종들더라 그렇게 써졌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 동안에도 함께 해주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우리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32절에서 남해 주시죠.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라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사역하시는 동안에 제자들이 함께 했잖아요. 근데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자를 치르니 양이 흩어지리라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이 다 갔다 오래서 예수님이 혼자냐?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떠나실 때에 아버지가 아니고 보혜사 성령이 자기를 대신해서 영원토록 함께 해주신다고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들과 함께 해주십니다. 바울 사도처럼 사역하는 사람들과 함께 해주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내 하나님으로 믿고 영접해 사는 사람들은 그가 어디 가든지 늘 성령이 함께 해주신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이렇게 바울 사도를 보면서 얼른 오늘 본문을 보면 이렇게 동역자들이 함께 해준다 이렇게만 우리가 인식이 되는데 이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고 이 사람들이 바울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역사하신 분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 성령께서 지금 우리와도 함께 하시는 거지. 믿는다면 그래요. 안 믿는 사람과는 함께 하지 않겠지만 믿는 사람에게는 성령이 함께 하시겠다는 건 약속이니까. 우리가 누구나 다 코로나19 때문에 어렵다 힘들다는 말을 그냥 자연스럽게 합니다. 그게 자연스럽게 하는 것이 그것이 위선도 아니고 가짜도 아니에요. 사실이니까 그건 뭐 우리가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편안할 때 또 함께 하신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도 함께 하신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슬플 때도 함께 해주시고 우리가 기쁠 때도 함께 해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내가 사업이 잘 될 때도 함께 해주시고 잘 안 될 때도 함께 해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근데 우리는 어떤 때 그 믿음이 무너질 때가 있나 봐요. 그래서 하나님도 나를 버리고 떠난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해도 안 되니까. 근데 그거는 내 생각이고 실제는 하나님이 절대 그렇지 않다고 말이죠. 사람들은 다 내가 실패하면 너는 이제 망했다, 너는 끝났다고 떠나가지만 주님은 떠나시지 않는다고 말해요. 내가 실패해서도. 사람들이 떠나버리면 이제 난 끝났다고 해서 나 혼자라는 생각에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심한 경우는 목숨까지도 그냥 끊어버리는데 근데 그렇지 않다고 그래요. 사람들은 그렇게 떠났어도 우리 주님은 항상 함께 계신단 말이죠. 그렇다면 그걸 우리가 믿는다면 사람들이 다 떠났어도 우리는 실망하지 말아야 되고 걱정하지 말아야 되고 좌절하지 말아야 돼요. 희망을 소망을 가져야 돼요. 왜냐? 전능하신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사람들은 나한테 뭔가 얻을 거 있으면 붙어 있지만 얻을 게 없으면 떠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성령은 그렇지 않아요. 도리어 내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 함께 해주시려고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왜냐? 나를 도와줄 일이 그만큼 많지. 그래서 오늘 저녁에도 우리가 이 사도행전 20장 1절에서 이 6절까지의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바울과 함께한 이런 7명의 동행자들을 이렇게 보면서 눈에 보이는 이 사람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역사하신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이 뒷배를 우리가 잘 이해하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좀 뭐 비슷한 얘기지요. 우리가 열왕기서를 보면 열왕기하가 나오잖아요. 엘리사 선지자 시대에 이 아람이 이스라엘을 이렇게 침략을 하잖아요. 근데 이 사마리아를 침략한 게 아니고 엘리사 선지자가 거하고 있는 도단성을 침략을 해. 왜냐하면 목표물이 엘리사니까. 근데 어때요? 그냥 볼 때는 아람 군사들만 에워싼 게 보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니까 누가 있어요? 하늘의 천군 천사가 다 에워싸고 있잖아요. 이건 보통 안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여주기 전에는 아무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못 본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하지 않는다. 그게 아니에요. 내가 못 봐도 내 육신의 눈인 육안으로 못 봐도 하나님은 영으로 함께 하신다는 약속이니까 하나님이 약속을 깨는 일은 없잖아요. 약속은 철저하게 지킨 분이니까 내가 육안으로 못 봐도 하나님의 성령은 내가 어디를 가든지 함께 해주신다는 거죠. 그 믿음이 우리에게 절대 필요합니다. 이 믿음만 있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좌절하고 절망하지 않을 거다 그 말이에요. 성령이 함께 하셔서 나를 도와줄 거니까. 그래서 실패해서 좌절해서 다시 일어선 사람들의 간증은 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나를 다시 이렇게 세우셨다는 간증이. 그 믿으니까 성령이 역사하는 거죠. 아무리 성령께서 내 곁에 계셔도 내가 잡지 않으면 성령께서도 가만히 계신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듣는 말이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바쁘시고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무신대요. 할 일이 없어서. 우리 기도한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께 많은 걸 우리가 요구하잖아요. 그거 해주시려고 바쁘시대요. 우리에게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려고 누군가가 좀 이렇게 얘기를 만들어내는 거죠. 뭐 내가 기도 안 한다고 하나님이 그렇다고 주무시게 하겠어요? 우리 시편 121편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를 지키시려고 그냥 밤에는 주무시고 낮에만 그냥 지키신다고 그렇게 되어 있나요? 아니잖아요. 낮에와 밤에 달에 해치 못하고 밤낮으로 졸지도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키신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어디에서 어떤 상황에 처해도 나와 함께 하신 성령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 찾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그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여러분이 다시 일어서시고 다시 성공하시고 또 우리 모두가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어져서 이 바울 사도처럼 하나님께 성령으로 말미암아 귀하게 쓰임 받는 복된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바울 사도가 정말 열심히 사역하는 동안 성령께서도 늘 함께하사 동행해 주시고 도와주시되 함께할 수 있는 많은 동력자들을 붙여서서 사역을 잘하게 역사하신 이 놀라운 사실을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살펴보면서 항상 바울 사도의 뒤에는 성령님이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에게만 그런 것이 아니고 오늘날도 주의 일을 하는 모든 사역자들 뒤에는 성령이 역사하고 계셔서 도우시고 인도하신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 모두가 믿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내 개인에게도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믿고 어떤 경우에도 우리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일어서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가정에서도 함께 하시고 직장에서도 함께 하시고 사업장에서도 함께 하시고 길을 갈 때도 잠을 잘 때도 일을 할 때도 함께하여 주신 줄을 믿습니다. 혹 우리 곁을 떠나 있는 자녀들과도 함께 하셔서 이 아이들까지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질곡 가운데 있는 성도들과도 함께 하셔서 치유하시고 고쳐주시고 그 가족들까지도 하나님께서 강건하게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함께 예배로 영광 돌리는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늘 은혜의 장중 안에 품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정말 모두가 힘들어합니다. 하루속히 모든 삶의 자유, 이 코로나로부터 자유를 얻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만 감사드리며 선교지에도 좋으신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걸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435장 같이 합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복이 아니람과 모든 영예 버리고 원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둠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